피조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시켜 써보낸 서계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써보낸 서계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창조의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안에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일치해서 당신의
구원 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인류가 죄를 짓고 당신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겠습니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당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니,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무한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업인 이 복음화에 우리 자신을 봉헌하고 열심히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결심을 하고 우리는 복음화 발전소의 회원이 되었고 또 공동체 회원으로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사업인 복음화 사업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복음화를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이는 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무장되어 있지 않고는 우리는 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지는 우리가 매일 감사거리를 찾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본 사람은 이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돌보심 속에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은총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미 우리는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고 지금 이런 세상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잘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피정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그 모습과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에게 맞춰주는 맞춤형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을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맞추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화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개로 초대해 주셔서 깊은 회개를 하게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미움 때문에 증오 때문에
마음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는 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그분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여러 가지 내적인 마음의 상처로부터 치유를 해주셔서 그들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또다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고통을 이겨내고 그 고통을 벗어난 새로운 해방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아서 건강을 되찾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함을 깊이 깨닫는 이런 어떤 현존 체험으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신비 체험을 통해서 주시는 짙은 향기를 맡고 몸이 뜨거워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체험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당신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사랑 안에 함께 머물러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복음화 발전소에 오셔서 기도 훈련과 영성 교육을 통한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올바로 알고 인식하고 믿게 만들고 또 그분의 존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또 그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걸 경험하고 그러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되갚아야 하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오로가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소개장으로 이 세상에 파견된 사람이다. 우리 각자가 그러한 파견된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따뜻한 표정으로. 그죠?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으로 서로 인사하고 미소 짓고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하고 대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눈에 그냥 힘주고 가면서 그냥 원수처럼 그런 사람들 안에서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산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온유한 모습으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이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대해야 됩니다. 그런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고 항상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 좋은 말만 하자.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말은 하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하지 말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말 하지 말자.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상대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어떤 사람들을 단죄하거나 판단하는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화 발전소의 둘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좋은 말 하는 것, 말을 조심하는 것, 이것이 둘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을 제가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만 하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남이 듣는 데에서만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지 않는 곳에서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뒷담화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단죄하지 마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도 또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입장을 바꿔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장담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분 마음에 들게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착각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갈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그렇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앞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복음화 발전소의 우리 공동체 회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살기 위해서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장애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나 때문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난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서로 배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서로 기도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뭘 많다고 그렇게 나누느냐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다 내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썼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공동체 회원들하고 그 교육을 하는 중에 어느 자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요즘에 최근에 우리 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봉사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요즘 꽤 많아졌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좀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불필요한 것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는데 가지고 있다가 버리거나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걸 미리미리 내가 다 나누어줬으면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래서 내려놓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많이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눠야 돼요. 불필요한 것들을 내가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즉시 함께 나누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게 되고 인내로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불협화음을 이루는 것이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 상대에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가 서로 불협화음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왜 이 사람이 이럴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이런 우리들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속 좁은 생각, 나의 어떤 선입견, 편견,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언 때문에, 내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어떤 잘못된 이런 삶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 제물에 대한 이 의미를 정말 깊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복음화 발전소의 회원이라면 깊이 기도하고 영성적으로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배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말하는 이런 생활이 우리 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 자신이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도 생기고,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저에게서 그런 점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참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나름대로 잘난 척하고 해도 그냥 기다려주시는 분이. 언제까지 기다려주시느냐? 깨달을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여러분, 제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저는 이거 하나님한테서 배운 겁니다. 그분은 제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제가 회개할 때까지, 제 스스로 저를 알고 깊이 회개하고 깨달을 때까지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저를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저를 단죄하지도 않으시고 저에게 벌을 주지도 않고 그냥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저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지금도 저의 어떤 부족함이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늘 그런 저의 부족함을 보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는 노력을 매일매일 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끊임없이 기다려주셨습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복음화 발전소 회원으로서 앞으로 정말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또 그런 결심을 하고 나 자신을 희생하고 봉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의 실천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인 복음화의 일꾼으로서 그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그런 증거의 삶을, 증거자로서의 삶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가 나를 잘 알 수 없듯이 내 스스로가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야 돼요. 당신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평소에 우리가 그런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런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새로운 복음화의 일꾼들이구나 라고 말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하느님의 사람이구나.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구나. 하느님의 사랑이 저분에게서 드러나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를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안에서 머무른다는 것은 내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하나님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거죠.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복음화 발전소가 이제 4년 차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과 새로운 방법 또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열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태연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과감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구태연하게 타성에 젖어서 끊임없이 지금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그 구태연한 타성에 젖은 이런 나의 모습 안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과 표현, 새로운 인식을 갖고 새로운 복음화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표현으로 우리는 새로운 복음화에 임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복음화를 우리가 추진하려면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깊은 기도와 함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전환적인 이런 어떤 모습으로 과감히 우리를 바꿔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져가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이것을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가야 된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내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내가 살아왔던 내 신앙의 모습을 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면 우리가 뭐가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이후로 세계는, 특히 우리나라는 점점 더 신앙이 식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종교적 활동이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개인의 신심 활동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 10년 후를 해본다면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오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는 우리는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라는 이미 오랜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교 정신이 그 삶 안에, 생활 안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성당에 나가느냐, 미사에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삶 안에서 생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사상이.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 사상이 우리들 삶 안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신앙적 행위는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삶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우리 시점에서 신앙이 식어져 가고 점점 종교 활동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어 간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바라보겠습니까? 우리들 후손들.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키고 그리스도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런 구원의 길로 초대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복음화 발전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우리가 가야 될 방향도 분명한 것이고 우리의 몫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환적인 새로운 삶, 새로운 환경에 끊임없이 적응해 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복음화 발전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와의 일치가 필요하고 이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깊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께 의탁하고 이끌려가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덕이 있어야 된다. 덕이 있어야 돼요. 성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 있어야 된다는 말 여러분 아시죠? 예? 덕이 있어야 돼요. 제가 금년 들어서 말씀을 3가지를 받았는데 그 첫 번째가 받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라는 필리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매일 기도하면서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니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지니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아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우리는 끊임없는 기도 생활만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힘이, 에너지가 다 기도 생활에서 나온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끊임없는 기도 생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기도 운동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기쁘고 즐겁게 살자 아니죠. 우리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신 그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증거자,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덕의 길, 우리가 성인이 되는 이런 성덕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더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생활 안에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실천하는 생활을 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여달라는 거. 너 네 삶 보자. 네 삶 보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보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진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우리가 겉모습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은 다 보면 다 아름답고 멋있고 멋지고 또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다 이렇게 또 가꿨잖아. 그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는지 가족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는지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속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더라고. 속마음만 아는 게 아니죠. 내가 감추어둔 것, 보이지 않는 것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이제 알았을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이렇게 잘하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삶과 함께 가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삶과 함께 가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성인이 되는 길, 성덕을 쌓아가는 길에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실천적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이 바쁜 현대 사회 안에서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관상 생활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다, 바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들은 좀 관상 생활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쁘다 바빠 할수록 모든 것을 놓고 시간을 내어서 깊이 그분 안에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말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별로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주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지금 힘든 이 세상 지구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살기 힘들다, 뭐가 어렵다, 어쩌다 하고 다 비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주고 기쁜 소식을,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에 정말로 감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년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자 그랬어요.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게 지금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희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세상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는 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파견된 소개장으로서, 증거자로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2월달 말씀으로 드립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